구원상담 1번제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53절 말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아멘. 이들이 기세가 얼마나 사나운지 맹렬히 달라붙어 트집을 잡아 따지고 물었다고 했어요. 아멘하고 겸손히 항복하면 천국문이 열릴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누가복음 11장 54절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때부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양심을 품고 여러 반대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찾으려고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거칠고 험악하게 나와서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대면하여 맞춤복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높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발할 건수만 노렸지요. 골든타임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5장 18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속임수의 줄을 당겨 악행을 끌어오며 수레줄을 잠기듯 죄를 끌어오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시켜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의 말로는 결국 망하게 돼요.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가 있지요. 만약에 보이스피싱 하는 자들이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19절 말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생각이었는지 어서 해보시오.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어서 빨리 이루어 보시오. 우리가 한번 구경 좀 해야겠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돼요. 항상 어전의식을 가지고 조심해야겠지요. 20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은 나쁘다 말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아,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어디 가나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반대로 하려는 기질이 있는 자들은 말로가 좋지 않아요. 항상 즉시 순종하고 즉시 아멘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제일 먼저 순종해서 제일 먼저 축복 받으세요. 21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기는 엄청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화가 있을까요? 사람은 언젠가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겪을 때가 있지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진짜 지혜롭고 명철한 거예요. 모든 일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22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징저. 아멘. 술 마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영웅처럼 큰 소리 치고 주름 잡으며 많이 마시는 자들이 있지요. 독주를 만드는데 달인이 된 자들은 돈은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도 화가 있는지 모르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술을 마시면 될까요?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면 가장 행복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렁찬 아멘 소리, 기쁨이 넘치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모두 성령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로 행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셔요. 23절 말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뇌물 때문에 잘못된 악한 자를 올바르다고 판결하여 풀어주고 올바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무거운 죄를 씌워 감옥에 넣는 악한 재판장들이 있지요. 진짜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24절 말씀.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지푸라기를 불꽃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타버리지요. 그런 것처럼 악한 재판장들을 뿌리와 그루터기가 썩어서 티끌같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와 같은 꽃은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지게 하셔요. 이 악한 재판장들이 한 행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본 것으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수신처는 어디인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지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착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계산하시고 상상 초월로 상급도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는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서 자기 행위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천국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절대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도 거룩할 수는 없지요.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누구만큼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룩함은 예수님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어기시거나 선물을 주시고 번복하시거나 모르는 법이 결코 없으셔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은혜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복음이 곧 다른 교훈이에요. 이런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두면 한 명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별하고 관리해서 오직 예수님의 참 교훈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서 한 길 가도록 해야겠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풍속과 잘못된 사상과 세상 유행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고 확신을 누릴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교훈대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만 어떤 유별난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야단스럽고 어수선하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요란케 한 거예요. 일부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 역사가 2000년이 지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속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들은 자기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요. 일평생 동안 목회한다고 수고하고 지옥 가는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해야겠지요.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은 자는 받은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요. 용돈 얼마 받는지 말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쉽지요? 생일날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 말하기가 너무 심오해서 말 못하시나요? 아니지요? 그래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최고로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선물이지요. 이 선물만큼은 진짜 자랑하고 전해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도 복음을 받았습니까?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누가 아멘했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받은 사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제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시키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내게는 누구인가요? 바울이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또 내게도 보이셨지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 내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왜 못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기쁨을 구하는 것이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전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지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 문제를 트집 잡고 핍박해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지요. 11절,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핍박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끝까지 문제를 삼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장사꾼처럼 혼탁하게 전했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전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는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수원의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시사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상 얘기, 윤리적, 도덕적으로 전하면서 결국 나보고 무엇을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 많지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요구하면 힘들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지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가면 안 되겠지요. 이제 더 이상 고생 예수 믿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든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실 일에 대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 선물을 받으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세상 학문과 율법을 혼탁시켜서 결국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자는 이제 빨리 내려놓으셔야 되겠지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할 수 있었어요. 2절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점거하노라. 아멘.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은 이미 버렸고 교모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양심에 조금 더 끄리낌 없이 떳떳합니다 하고 바울은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하는 자가 있고 아직도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자가 있어요. 제 문제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나타내야 진짜 순전한 복음이에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는 순전한 복음의 일꾼이 되세요. 3절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가게 되니까 정말 망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미래를 대비할 생각조차 못하게끔 정신없이 몰아가요.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진급한다고 바쁘고 입시 준비한다고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웬 은혜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헛된 철학에 속아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왜 조심하고 삼가고 주의해야 될까요?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헛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철학은 절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상에서 학문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오직 어려서부터 순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자라가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같이 천사를 숭배하면 상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 마이너스 통장에 자동이체 되겠지요. 환상을 보았네, 들었네, 꿈을 꾸었네 하는 자들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결국은 자기 마음과 마음의 욕심을 이루려는 속셈이니까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셔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만물의 최고의 으뜸이 되셔야지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최고의 으뜸이 되셨습니까? 아멘.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헛된 철학의 속임수와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21절 말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왜 아직도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규칙에 아직도 얽매 있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들추어서 책망했어요. 22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규칙은 사람이 만든 가르침에 불과해요. 음식을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지지요. 23절 말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없느니라. 아멘. 자의적 숭배는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은 과장된 겸손과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쌀을 먹고 솔잎을 먹고 이불도 덮지 않고 앉아서 자고 가족도 안 만나고 육체의 고행을 수행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는 없지요.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자기 자랑만 하게 돼요. 이런 행위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높여 찬양드려야겠지요. 시편 120편 2절 말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아멘. 사실이 아닌 것을 간사하게 속여서 사실인 것처럼 꾸민 말에서 우리 생명을 건져야겠지요. 교리다, 학설이다, 전통이다, 신학이다 하고 대단한 것처럼 붙여놓고 진리인 양 교묘하게 속이는 말에 이제 더 이상 어리석게 넘어가지 마세요. 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한 명도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죽어봐야 알고 이루어가는 거라고 주장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금이 은혜로 구원받을 때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옥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셔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하실 심판에도 가지 않게 사면해 주셨고 지옥갈 명단에서
천국 갈 명단으로 옮겨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이제부터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아멘. 행복하고 장수하게 살고 싶으면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속이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고 장수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배 성공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이 센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요. 시편 34편 12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축복받으며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쁘게 말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애기처럼 두 손 모으고 주님 주세요. 원망 불평 불만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예수님께 예쁘게 주세요 하세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어떻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수영을 못하면 투별을 타고 파도 타게 하면 신나게 놀 수 있어요. 보드를 탈 실력이 없으면 투브라도 타고 마음껏 파도를 즐기다 보면 더 큰 파도가 더 재밌어져요. 인생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 큰 위로와 엄청난 선물을 주시겠구나. 정금되게 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예쁘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말로 환경과 형편을 이기세요. 그러면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셔요.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죄악은 멀리하고 착한 일을 하고 평화가 되는 쪽으로 따라가면 그 행복을 다 누리게 해주셔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주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님 말씀대로 착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 같이 즉시 기도, 즉시 응답. 그래요. 예쁘게 순종하면 즉시 응답해 주셔요.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못된 짓을 하는 행악자를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이 땅 사람들이 아예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얼마든지 끊어버리실 수 있으셔요.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근심과 재난에서 건져주셔요. 오직 주님께만 하려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합력선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셔요. 다 같이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기다리면 아름답게 다 변하게 해주셔요.